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은 없죠. 스승의 날인데, 오늘 과연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이 팔로우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리더죠. 그죠? 여호수아는 팔로워예요. 팔로우. 여러분 팔로우 많이 하시죠? 왜 팔로우 합니까? 팔로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죠. 말 그대로 따르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는 팔로우가 아닌 리더가 되겠죠. 리더가 돼서 여러분도 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한번. 여호수아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이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으로 모든 지파들이 하나로 단합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이 지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이며 또 여호와의 대리자로 이 정복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메시아적 대리자로서 왕의 권세를 가진 아주 탁월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내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된 말씀에 의해서 준비된 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34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러 볼 때 여호수아의 후계자 계승은 하나님의 약속된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기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이전 리더인 모세에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이 리더 계승,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계시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 리더 계승,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그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도하고 자기를 리더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그래요. 아유, 옛날 그 선생님이 좋았는데, 옛날 그 누가 좋았는데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리더의 승계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계승해 주신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모세를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막중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자리인 것이죠. 모세의 향수를 그리워하겠죠. 왜? 사람인지라. 사람은 항상 그래요. 모세 향수를.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 팔로워인 여호수아가 리더인 모세의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말씀 아니면 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가려면 가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봤던 거예요. 모세의 카리스마, 모세의 어떤 그런 세상에서 보는 쓸데없는 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세상에 멋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이 홍콩 영화가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장국영, 주인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요, 애들이 성냥개비를 물고 다녀요. 장국영 하면 여학생들이 아주 그냥 열광을 합니다. 영웅본색 막
멋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 모세의 어떤 그러한 외적인 카리스마가 아닌 내적인 카리스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순종. 거기에 여호수아는 꽂힌 거예요. 그걸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정말 팔로워가 되시려면 그 리더의 팔로워가 됐을 때 무엇을 보시느냐? 그의 겉모습만 보시느냐? 그에 관한 중심, 그의 세계관, 그의 신념, 사고를 보느냐?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는 모세는요, 지금 이 말년에 느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알다시피 신명기 34절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목이 뻣뻣한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정말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목전 앞에까지 인도해 냈건만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인 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다윗. 온갖 수모와 아픔을 다 겪고 정말 피도 많이 흘리고 수많은 일도 하였지만 결국 성전 짓는 일은 내가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열심히 성전 지을 재료만 준비하려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쌓아놓은 건 내가 다 쌓아놨더니 영광 받는 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영광을 받겠고 솔로몬이 영광을 받겠죠. 멈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거기 내려오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환호 팍 그냥 굿신굿신대고 막 올려주고 지켜주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 탁 멈추고 내려온다는 거. 이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 노회에서 서기를 한 1년 반, 2년 정도 했는데 좋대요. 젊은 사람이 그냥 서기하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 그냥 이렇게 섬기시고 막 그냥 하는데 또 하고 싶더라고 솔직히. 또 하고 싶더라고. 그 작은 하나의 직분인데도 사람이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서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상담도 하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잘 부탁 좀 한다고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이게 높아져. 근데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내려야 된다니까 좀 셈이 나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뭐 세상에서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면 어디 내려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모세는 수고를 했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살았던 이 모세가 이제 들어갈 땅만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지나 말지. 더 약올르게 왜 보래? 하나님께서는 약올르죠. 취하지도 못할 걸 보라는 거예요. 막 배 아파서 저는 떼굴떼굴 굴렀을 것 같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가 다 쌓아놓은 공인데 이것도 못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놀부같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이 딱 거기까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되는 거를. 여러분 지금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거기까지. 이게 장로교와 이게 그렇지 않은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거기 문제점이에요. 은근히 부딪혀요. 절대 주권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로 그 절대적인 순종을 극복해 나가느냐. 그러나 장로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세 보십시오. 들어가고 싶죠.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멈추잖아요. 그는 죽을 때 신명기 34장에 뭐라고 합니까?
120세에 모세가 죽었는데요.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되는 거예요. 정정하되는 거예요. 저 어저께 제가 어떤 요양보호사 뭐 예비로 그냥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험을 보러 효명고등학교를 갔었는데 70 먹은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뭔가 하시려는 그런 모습들.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야,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근데 70 같지도 않아. 정정해. 정말 누가 보면 아줌마인 줄 알고 한번 이렇게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정하고 눈이 밝고 기력도 있는 그런 나이에 모세는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의 때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가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29개 교회로 나눠주는데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 같아요. 대단한 목사님 같아요. 그분이 장담한 게 있어요. 교회를 분리하고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를 다 분리하고 그냥 교역자들한테 다 맡긴 다음에 올해 안에 5,000명의 성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는 이 담임 목사 자리도 내려놓겠다고 딱 공언했어요. 그분은. 모든 교회를 다 3만 명, 4만 명 되는 성도들을 다 나눈 거예요. 30교회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최소의 인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5,000명의 성도가 되면 자기는 그 담임 목회 자리에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만 명, 4만 명의 교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모세 또한 여러분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광야의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딱 내려오는 거예요. 힘은 있죠. 지혜는 총명하죠. 눈은 밝죠. 그런데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절제력, 그 순종, 그 믿음. 쉬워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세의 수고, 헌신 정말 막 박수 보내고 인정받고 싶고 정말 부족함 없다고 우리가 환호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윗도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다윗도 너는 여기까지. 여러분도 여러분까지가 있고 저도 저까지가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간파하고 여러분이 주신 거나 잘하세요.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너머를 보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오직 복종한 그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삼겠어요? 뭘 삼겠어요? 그의 용모? 그의 지혜? 그의 카리스마?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의 후계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절대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삼겠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팔로인 바로 여호수아예요. 신명기 아까 3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왕의 승계를 할 때, 지도자로 리더의 승계를 할 때 다른 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안수한 거예요. 지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영, 그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 말씀의 영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 9절 맨 마지막 말씀에 이래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너 또한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리더를 양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34절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래서 너에게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리더와 팔로우십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그 중간에 통로는 무엇이다? 그 매개체는 무엇이다?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소통해 주는 거예요. 말씀. 그게 바로 호크마라는 영이에요. 그 호크마라는 영,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지혜로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던가요? 지금 막 믿어지던가요? 믿어져요? 믿어지려고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이 지혜의 영이 임하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사람의 경험, 그게 마비가 된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분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 지혜, 지식, 그게 마비가 된다고. 그 악한 여러분의 타락된 속성 있죠? 여러분 본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은 다 타락한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세요? 다 타락한 속성이에요. 그 타락한 속성이 분출하면요 믿음을 가로막는다고요. 그 믿음을 가로막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속성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덮어버려요. 그냥 나의 이 생각, 지혜, 경험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영적 습관들이 길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믿음을 부러졌을 때, 말씀을 부러졌을 때 믿음이 도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악한 속성들이 올라오지 않는 거겠죠. 그거를 다스리는 늘 여러분 세상의 근력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린다니까. 악한 속성이 믿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죠. 믿음이 여러분의 악한 속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쇠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아니 저에게 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력이 팔팔한데도 넌 죽어야 돼. 아멘.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본분, 여러분의 사명을 작던 크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 작은 것 하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 요즘 노포 아시죠? 노포. 오래된 점포. 요즘 그게 이제 핫플레스가 됐더라고 요즘에. 그 사람들은 짜장면 하나만, 요번에 여기 하나 뭐 시장통 쪽에요. 송탄에서 쯔양이 거기 가서 그 먹방을 했더라고. 쯔양 알죠? 귀엽게 생긴 우리 유튜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짜장면을 100그릇을 넘게 먹어. 10그릇은 종룡이도 먹어. 100그릇을 먹는다. 아니, 그거 탕수육 그냥. 근데 그게 50몇 년 된 짜장면집, 송탄에 있는 짜장면집이 온 거예요, 시장통에.
어떻게 알고 하더라고지? 노포. 와, 대단하대요. 짜장면 하나로요 전국을 강타했어요. 여러분 다 이영복 그 셰프처럼 짜장면도 할 줄 알고 뭐 어마어마한 차이나 레스토랑 하나 내고 싶죠? 어? 죄송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싹들을 잘라서 넣어두세요. 넣어두세요. 하나만 잘하세요. 제발 한 우물만 파세요. 하나만 잘하고서 막 그런 걸 키우든지 말든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무슨 멀티플라이가 된다고. 어? 요즘에 교회들 보니까 멀티플라이 아주 막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저 아는 그 전도사들 뭐 그냥 뭐 가면 뭐 그 교회에서 그런 거 하나 봐. 모든 사람들 멀티플레이를 만든다고 그냥 막. 멀티는 기본도 안 돼 있어서 무슨 멀티가 되는 거 대체. 네? 속 터져 죽겠어요 아주 그냥 요즘에. 제발 여러분이 처한 데서 그 작은 것 하나로 최고의 전문가가 되세요. 정말 한석봉 엄마처럼 눈 감고 떡을 잘 쓰려고 그거만 하나 잘해도 된다고. 그거 하나 잘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한석봉이라는 인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떡 하나 잘 쓸어서. 그럼 뭐 하나 잘할 수 있어요? 눈 감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냥 막 엄청 잘난 줄 알고 정말 기고만고하고 다녔는데 남는 건 하나 딱 하나더라고.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밖에 없구나. 순종밖에 없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드디어 팔로워였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늘 제2인자여서 그 뒤에서만 늘 섬기고 도와주던 자가 이제 자기가 앞전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있죠. 저희 아버님이 80년 4세 때 돌아가셨는데 5년 정도를 좀 이렇게 좀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침상에서 많이 누워 계셨는데 뭐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존재하고 계셔도 있잖아요. 아프고 계셔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도 그냥 그분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체만이라도 든든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냥 뭐 수저 떠줘야 되고 뭐 면도고 뭐고 다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도 그분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든든했던 거예요. 그분이 떠난다면 1, 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지. 그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모든 것을 위임을 하잖아요. 그도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공허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적응하기가.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여호수아도 가지고 있었던 거. 왜?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잘할 수 있어. 그 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행동대장이에요. 전쟁을 나가면 늘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가 리더가 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까지는 모세가 있어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행동대장 아닙니까? 점령에 막 취해야 돼, 막 싸우고 막 취해야 되잖아요.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정말 진정한 행동대장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6, 7,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너는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속 터지는 일이죠. 아니 지금 행동대장으로 나가서 싸우고 정말 우리가 이 여호수아 하면 이미지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검을 들고 싸우는 그런 어떤 굉장한 활동적인 사람을 보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속 터지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의 지리를 알려주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그 전술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어떠한 싸움의 방법들 알려주는 그런 거 나눠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뭘 써야 되며 이런 거 나눠 주시고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라는 거예요. 속 터지는 일이죠. 이게 막 요즘 뭐 MBTI 이런 거 많이 검사하잖아요. 네? 행동형인 사람이 행동형인 사람이 침묵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복음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데 너 가서 3년 동안 말씀 준비를 하고 있어.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뭐 졸업하고 뭐 되니까 막 분출되고 떠오르죠. 막 하고 싶죠. 막 늦은 것 같죠. 놔두세요. 더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랑을 할게요. 저 또한 이런 행동대장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만큼 하나님께 저를 메어놓게 하세요. 아주 진짜 철저히만큼. 정말 어떨 때는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도저히 제 성격으로 못하겠어요. 막 우리 애들만 많이 고생했지 사모님하고. 저의 이 막 그냥 타오르는 막 이 열정을 그냥 막 이게 분노로 애들한테 막 이게 막 상처 많이 못 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직설도 못해. 직설도 못해. 얘들이 이제 나를 파악을 해가지고 뒤로 공격을 하더라고 아주. 근데 맞을 만도 맞아야지 뭐. 그걸 근데 그렇게 해서 참았어요. 또 가족이 또 그걸 또 받아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지나고 나니까. 결국 천지가 진동하고 우박이 내리고 비가 폭풍이 쏟아지는데 말씀을 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김명 집사님이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정말. 난리가 났어. 1년 전. 불과 얼마 되지 1년 전에 막 새벽부터 막 난리가 났어. 전화고도. 교회 와서.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데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배운 건 그거고 하나님한테 배운 건 그거니까 뭐 하겠어요? 집사님 시편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고 그 급한 거 다스리세요. 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도요. 지금 막 그냥 막 타올라야 돼요. 막.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하고 담대한가 하라. 더 강하고 더 담대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철저히만큼 순종을 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학자 어니스트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생겨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영감이 온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바하, 하이든 모든 유명한 음악가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들리고 전쟁 속에 그 추위와 떨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린다는 그 음악을 창작할 때 영감을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일이라면 아무리 행동대장인 여호수아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때 하나님께서 더 담대하고 더 강하고 더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있을 때 용감하고 담대한 거는 그때까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니까는 상관없는데 이제 모세가 없이 너 홀로 리더가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있을 때의 담대함보다 더 담대해야 되고, 모세와 있을 때의 그 두려움 없는 것보다 더 두려움 없는 용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리더들 치십니다. 엘리사가 되기 위해 엘리야를 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데라인 그의 아버지를 치세요.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 모세를 쳐요. 눈이 기력이 있고 힘 있는 자한테 쳐요. 그리고 홀로 서게 하세요. 그 밑에 있을 때 너는 그래 믿음 좋고 잘하는 거 알아. 그러나 너 홀로 서면 더가 붙여요. 더. 정관사 더가 아닌 점층적인 더가 있어요. 더 잘했네. 더가 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도 너의 기질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야. 그게 한다면 내일을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전쟁, 이 점령은 네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네가 믿는다면, 너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겼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잘남들, 너희들의 그 경험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내려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한 거예요. 결국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그 팔로우가 리더를 알 수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게 이게 리더 되는 길이구나. 리더가 되면 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진정한 스승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스승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스승이 없이 스승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스승 없이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스승을 찾으세요. 그 스승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오직 말씀 앞에 절대 매어서 순종하는 그 스승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양도받으세요. 그 여러분 속에 그 스승보다 더 순종하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더 담대하고, 더 용감하고, 더 두려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참된 주권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